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장 12제자의 훈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이어서 영적 이스라엘 또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의 훈련과 관계된 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사업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은 뭐 열이면 열,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똑똑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좀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물들을 뽑을 때 저도 뭐 이렇게 겪어보게 되면 항상 뭐 나름대로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교회를 맡기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이 있는 자들, 또 웅변가들, 대중 앞에서 설득력 있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웅변가들을 뽑으신 것도 아니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을 택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에 종사할 사람들을 뽑으실 때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신력 있고 뭔가 좀 검증된 사람들, 또 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시면 훨씬 더 사업이 잘 진척이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무식하다는 말은 학식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욕처럼 들리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회를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이 사업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사람,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하여 순수한
열정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죠.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마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마 선택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이제 구도자들도 오시고 손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참 생각 밖이었죠. 우리 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실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이제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예전만큼 전도회를 위해서 그렇게 초청장을 들고 집집 방문을 다닌 것도 아니고 또 명단을 적어내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명단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이 교회적으로 또 소그룹적으로 했던 그런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봉사가 이번에 전도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예수께서 하신 교육과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자연인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특별히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앞으로 이 교회를 담당하게 될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교사께서 그들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3년 반 동안의 예수님과의 교제와 교육과 훈련이 그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교제. 매우 은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또 내밀한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핵심적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적인 그룹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를 경험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이죠. 날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눴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받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그분이 나타내시는 위대한 능력의 어떤 실제적인 광경들을 그들이 목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그분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과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고, 또 진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러한 학습, 또 그러한 진리에 대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교회죠.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요즘 보니까 우리 동마선교회 소그룹이 공부하는 올해 들어서 특별히 더 이제 공부하는 숫자가 증가한 것 같고, 또 제가 공부하시는 그런 반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님들도 반을 이제 한 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시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교사님들도 조금 더 열심히 또 그 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성경 학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로는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또 그분과 기쁨도 또 슬픔도 함께 하는 시간, 또 때로는 먹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죠, 그죠? 부족한 그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하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하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에 포함이 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에게서 위로함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들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12를 세우셨다는 말은 안수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2 제자를 안수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교회 조직을 위한 제1보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초석이 놓여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 뒤에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후에 3일을 어떤 공중 예배 없이 우리가 보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와 함께 하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함께 고개를 젓고 있는데요. 끄덕끄덕 하신 것이 아니라 고개를 젓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 교과에 그런 말씀 나왔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했습니까? 정자만 그때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죠? 예. 일상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가운데, 청소하는 가운데, 또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연습, 훈련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천주교회나 이런 데서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행을 하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훈련이 되고 또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생활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얕다고 볼 수 있어요. 깊이가.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공중 예배만 강조하고 그냥 대부분 개인적으로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하지도 않고 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30분이라도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12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12제자를 안수하시는 광경을 묘사한 글인데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시는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때 시작하실 때 매우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구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탁월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불교국가, 유교국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 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가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 그분이 바라보셨을 때, 먼 미래를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증가하는 말씀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도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막중함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세상에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또 경험하고 알게 된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이 세월이 문명의 이기가 발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도 쉬워졌어요. 제가 오늘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미용실을 하는 친구였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고향에 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여름이니까 휴가차 고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 단톡에 그 친구가 고향 사진을 올렸길래
고향 가서 휴가 가서 즐겁게 보내고 있다. 하여튼 부럽다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다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제 요양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권사거든요. 권사고 저한테 전화해 준 친구는 감리교회 권사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그 친구 미용실에 가서 한번 머리를 깎은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베델 수양원 최차순 집사님의 강의를 한 편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적당한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오늘 오후에 한 편을 보내줬습니다. 카톡으로. 그 했는데 이 친구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친구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같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교인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최차순 원장님의 강의를 보내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일요일 교인이고,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니까 저보고 면전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고집스러운 장로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유튜브나 이런 문명의 이기가 복음을 얼마나 온 세상에 쉽게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추천을 받을 만큼 우리 안식일 교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자기네 교인한테 그 영상을 소개받을 만큼 널리 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일일이 집집 방문해서 대문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또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나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바로 앞에 어떤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농부처럼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죠.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시고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범, 어떤 실제적인 교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보상하실 때,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온 세상에 이방에까지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여러 가증스러운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교훈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는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모범도 보여주시고 연합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독특한 기질, 자기만의 개성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 시골에 가면은 텃세가 엄청 심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도시에서 저는 생활을 꿈꾸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 좁은 사회에서, 폐쇄적인 사회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지인과 더불어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교육받고 이 사회의 어떤 그 사회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연합이 어쩌면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 사상, 행동이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3인 3색, 12인 12색으로서는 당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하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취하신 방법은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잘 지내봐 이게 아니라 그들을 전체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 각각을 누구와 연합시켰다고요? 예수와 연합시켰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오재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끈이 있잖아요. 끈. 여러 이렇게 끈이 있는데 중앙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다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간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연합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인들 간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싸우고 연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고 엉뚱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합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그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알게 되는가 하면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하나를 이루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고귀한 목적 또 고상한 그러한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교육 훈련시키시면서 교회로 초석을 놓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